제가 여기 들어오는데 우리 피아노 치시는 장로님께서 김 목사님은 잊어버릴 만한 한 번씩 없나? 얼굴 안 잊어버리셨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필리핀에 지난 한 달 반 정도 있다가 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집을 제가 아주 잘 지었어요. 제 기준으로는 잘 지은 건데 다른 사람 기준으로는 모르겠어요. 필리핀에 있는 집치고는 예쁘게 지은 집입니다. 근데 그 주변에다가 모닝가라고 하는 이렇게 이파리인데 우리 아카시아 이파리 같이 생겼는데 그걸로 국을 끓여 먹으면 뭐 종합 비타민제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 담장처럼 쫙 씹었어요. 근데 우기가 돼가지고 지금 제가 올 때 이만큼 자랐어요. 그리고 파파야도 심고 망고스틴도 심고, 여러분이 뭐 이름 들으면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람부탄이라는 것도 심고 맛있는 것 잔뜩 심고 왔습니다. 누구든지 오시면 거기 방이 2개 있으니까 공짜로 계실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다 이제 제가 대나무로다가 또 원두막 같이 생긴 집을 이제 지으려고 해요. 그러면은 그 방에서도 또 이렇게 주무실 수 있고 바닷가까지 5분만 나가면 되고 주변에 집들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주 조용하고 공기가 맑고 이렇게 앞에 보면 세부섬이 보여요. 지난번에 봉사활동 오셨던 분들은 대충 어딘지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사지 가게를 하나 오픈을 했어요. 쬐끄맣게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어제 오늘 몇 명 손님이 왔느냐 저한테 이제 이렇게 보고를 해. 거기 마사지를 하시는 테크니션이 어제 5명 왔었고 오늘 4명 왔었다고 해요. 아이를 셋을 키우고 있는 43살 되신 여자분인데 우리 교인인데 제가 여기 봉사활동을 갔을 때 식사를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공사대본에 오셨던 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분이 식사를 만들어 줬으니까 그분이 한 달에 얼마를 벌고 사냐 내가 물어봤더니 100불에서 120불을 번대요.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5만 원이 한 달 수입인데 그걸 가지고 아이 셋을 키우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데 이런저런 얘기 1시간 마사지를 하니까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 소원이 있대요. 뭐냐 했더니 이 마사지 자격증을 따서 마사지 가게를 하나 차리는 게 자기 소원이래요. 그냥 하면 되지 이게 뭐 어렵냐 했더니 마사지 트레이닝을 받는데 한 달에 100불씩 6개월을 받아요. 한 달에 150불, 120불 버는 사람이 100불을 내고 학원을 다녀서 6개월 동안 해갖고 자격증을 받기가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마사지를 20년 넘게 했는데 자격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돌아온 다음에 작년 얘기죠. 내가 장학금을 줄 테니까 네가 그걸 해라. 그랬더니 자격증을 땄어요. 그리고 내가 마사지 가게를 하나 이렇게 오픈을 해줄 테니까 네가 거기서 일을 해라.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지금 매일 아침마다 저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저는 뭐 제가 별로 이렇게 하는 일은 없는데 우리 교인 한 사람이 크게 기쁘게 자기의 생업을 가질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 오시면 절반 값으로 마사지 하도록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 4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태도를 통하여 응답받은 기도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동안 기도한 후에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사탄에게 이끌려서 3가지 시험을 받으시고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 첫 번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기도하고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그분의 사역을 끝낼 때
그분의 생애가 끝나가는 마지막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그분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얼마나 그분께서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고 두려웠으면 기도를 하십니다. 얼마나 세게 기도를 하셨는지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분의 기도하는 옆에서 수종을 들었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어요. 힘써서 기도하다 보니까는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돼서 떨어졌다. 저는 저도 60여 년을 이렇게 살면서 목회도 하고 선교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해봤지만은 내가 기도하면서 야, 이게 피처럼 땀을 흘리면서까지 내가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처음에 제가 학교에 그 배치를 받아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일주일에 24시간을 가르쳤더니 한 달이 지나니까 아침에 세입사한테 코피가 터지더라고요. 하루에 막 6시간씩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도 막 정말 열심히 준비해갖고 그냥 열정적으로 하니까. 몇 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 다 없어졌는데. 자기 일을 하다가 코피를 쏟아본 적은 있어도 기도하다가 코피 쏟아본 적도 없고 기도하면서 땀이 피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경험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 잔이라는 게 뭐냐? 십자가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내 소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실 만하면 들어주시되 제 뜻대로, 제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계획대로 하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 이 좋은 응답받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결과로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해요. 여기 지금 한국 분들도 계시지만 기도 드릴 때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내 이 암이 좀 암세포가 팍 죽어버려가지고 내가 내일 아침에 벌떡 일어나게 좀 해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도 내가 원하는 것은 십자가를 안 지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당신이 어떠한 고난의 여정을 거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엄청난 고통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걸 위해서 떼쓰고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다 이것입니다. 포인트가 거기에 있어요. 왜냐?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어느 정도 다르냐? 내 생각은 하늘과 땅이 전혀 먼 것처럼 너희와 내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뜻에는, 내 생각에는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좋은 게 아니고 더 좋은 것이 있을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상상할 수도 없는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내 뜻은 평안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셨어요. 누가 일부러 고난의 길을 가고 싶겠습니까? 누가 일부러 아프고 싶겠어요? 누가 일부러 고통을 겪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면 받아들인 후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비로소 어떤 고통을 받고 돌아가실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가르치기 시작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잔인에게서 지나게 하십시오라고 말한 예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보면 사람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요. 전에 제가 서울대학교 가고 강의를 듣는데 교수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여기 선생님들이 쭉 앉아서 이제 뭐 일정 연수라는 걸 하는데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테레사 수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 옆자리에는 진광고등학교 그 선생님, 그러니까 윤리를 가르치시는 선생님인데 신부님이에요. 저는 목사. 그런 사람들이 이제 좀 뭐 승복을 입은 분도 계시고 많이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 서울대 그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가 그 힘들고 그 인도의 아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면서 억지로 했을까요? 즐겁게 했을까요?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죠? 그분이 정말 그 빈민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막 노벨상을 받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결론을 내리는데 뭐라고 내리냐면 자기가 좋아서 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어느 정도 저는 그 말에 공감했어요.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힘든 일도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면 덜 힘든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억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니까 아이씨 이러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뭐 제가 보니까 살이 쪘대요. 제가 뭐 몸무게가 엄청 많이 늘었어요. 거의 뭐 5kg가 더 늘어가고 지금 이걸 여기 있는 일주일 동안 다 빼고 가야 되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여기 동창들도 계시지만은 몸무게가 50kg가 안 나갔어요. 그래서 군대를 못 갔어요. 너무 조금 나가니까 그 군대 판정관이 나를 보더니 너 내년에 다시 와 그러더라고요. 내년에 다시 오면 어떻게 돼요? 내년에 다시 와서도 이 몸무게가 이거밖에 안 나오면 후년에 또 와야 된대. 그 3번 했다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방위를 받아야 된대. 그러면 저 그냥 방위 지금 받을래요. 그래서 제가 방위병 18개월을 받았어요. 몸무게 47kg. 지금 68kg. 그러니까 못 알아봐요. 대학 다닐 때 저보고 별명이 뭐였냐면 끄슬린 막대기라고 그래갖고 제가 이게 머리를 파마를 했거든요. 지금 머리 보면 이제 자꾸 내려가잖아요. 생머리로. 그래서 파마를 해갖고 이렇게 세웠어요. 근데 끄슬린 빼짝 많은 막대기. 이게 제 별명이었어요. 이 군대를 가거나 이런 일 저런 일 여러 가지 뭐 몸이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그때 이 성질이 지금 까실어지기 이럴 때가 없어요. 생긴 것도 지금 까실어지게 생겼는데 여기다 빼짝 말라가지고 눈빛도 빼짝빼짝하니까 동창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저를 대학 동창들이 서중원 앞에 어떤 교회 갔더니 나도 대학을 4년을 같이 다녔는데 안녕하십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살이 찔까요? 나이가 먹어서? 그냥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멸함대인데 그전에는 뭐가 그렇게 그냥 불만이 많았어요. 근데 다 내려놓으니까 자꾸 살이 쪄요. 마음이 편하니까. 포기하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니까 누가 나를 오해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나 같아도 나를 오해하겠네. 이러고 그냥 넘어가고. 내가 좋아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이렇게 버리면 돼요. 내가 이익이 생기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그냥 뭐 포기하면 돼요. 내가 싫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그 고통과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에요. 아멘. 어떻게 하면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여기 지금 이렇게 이게 뭐죠? 네? 이 속에 뭐가 들었을까? 차. 우리 집사님이 항상 이렇게 물 갖다 주시는데 제가 이걸 설교할 때마다 물을 먹질 못하고 끝나면 또 먹고 막 이랬는데 이 컵에 뭔가를 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 컵을 만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물 담고 먹으라고 예쁘게 이렇게 꽃그림까지 해서 도자기로 잘 만들었죠. 제가 이 옷도 지금 원장님 오시고 이 넥타이도 원장님 제가 설교할 마음을 먹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복장이 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걸 갖다 주면서 저거 요거 이렇게 하라 그래서 이게 지금 넥타이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옛날에 머리가 많이 아프셨어요. 그럼 이걸 갖고 머리에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넥타이는 뭐에 쓰는 거예요? 목에. 여기다가 쓰는 거죠. 여기다 그냥 뭐 예의를 갖추냐고. 근데 우리 어머님은 여기다가. 근데 그게 또 이렇게 썩 안 어울리는 것도 아니야. 용도에는 안 맞는데 그냥 어색하지만 또 어울려요. 어떤 때는 몸빼 바지를 입으시고 여기다가 또 이렇게. 원래 목적이 있어요. 물건이라는 게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라도 목적이 없이 만들어갖고 그냥 대충 버리고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잘 보세요. 시계는 시간을 보려고 하는 것이고 이런 거는 여러분에게 듣기 좋게 마이크 이런 거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성을 기울이고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만들어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용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다 용도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삶에. 그 목적대로 살지 않고 여기다 해야 될 거 여기다 찔끈 동여면 되든가 여기다가 메고 나는 제대로 뭐 그 대충 어울리네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느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 아멘. 뜻을 알아야 돼. 아멘.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삶을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먼저 파악해야 그분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신내 요한이 태어났을 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6절에 이런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을 자기로 인하여 믿게 하려 한다. 즉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빛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내셨다. 여러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여러분 다 마음 가운데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깨닫고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영어 노력합니다. 예, 아멘. 내가 사는 목적, 내가 사는 사명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야 돼. 그래갖고 저기 제가 미국의 LA 거기 살았었는데 거기서 레이크 포레스트라는 곳에 우리 동네에서 차 타고 한 15분 가면 세들백 철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 리 워렌이라는 목사님. 교회가 뭐 한 블록이 다 교회인데 그분이 책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목적이 이끄는 삶.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향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달아가는 삶이 신앙이다. 두 번째로는 그분의 사명에 자신의 생명을 걸어요. 소명을 발견했으면 그것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 뭐 일본인가 어디서 있었던 일인데 이 형제가 있었어요. 10살 뭐 이렇게 된 애하고 그 아래 그 6살 이렇게 된 아이가 둘째 애가 장애가 있어가지고 잘 못 걷는. 근데 겨울을 준비해야 되니까 엄마 아버지가 어디 멀리 가면서 이제 음식도 이렇게 해놓고 큰 그 형왕에게 야, 너 동생을 잘 돌보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뭐 멀리 이렇게 갔다 와야 되니까 빨리 오면 3일 안에 오고 늦으면 열을 벌릴 수도 있다.
너 동생 잘 볼 수 있지? 예,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잘 다녀보세요. 그리고 이제 엄마 아버지가 멀리 이제 그 옛날 얘기니까 갔어요. 근데 얘가 동생하고 뭐 이제 저녁을 해 먹어야 되니까는 이렇게 뭐 불도 떼고 이래야 되니까 저쪽에 담장 그 담벼락 밑에 가고 나무 단을 이렇게 들고서 오는데 다리가 뜨끈한 거예요. 보니까 그게 이제 좀 추우니까 나무 단 속에 이제 독사가 들어가 앉아 있어. 왜 시골에 뭐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다리를 물렸는데 그 독사가 이렇게 쏠쏠쏠 도망을 가는데 보니까 저거 물리면 3일 안에 죽는 거예요. 큰일 났다. 아무도 없는데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할 때도 없는데 자기 죽는 건 괜찮은데 내 동생까지 이게 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얘가 계산을 막 해봤어. 막 숨이 가빠오기 시작해. 그래갖고 그냥 뭐뭐뭐를 해놓으면 우리 동생이 엄마가 오실 때 아무 늦게 와도 열흘 정도 걸린다고 그러니까 한 열흘 정도를 최대한으로 잡아갖고 뭐뭐뭐 해놔야 되겠다. 나무를 갖다가 다 쌓아놓고 불을 떼고 죽을 끓이고 뭐 이제 막 땀이 그냥 비 오듯 하는데 이게 독사한테 물려서 비가 오도 땀이 흐르는 건지 막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동생을 살려야 된다. 동생이 저렇게 장애가 있는데 죽으면 안 된다. 그냥 막 그 혹시 동물들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모두 뭐 담장도 잘 손보고 뭐하고 정신없이 막 돌아다녔어요. 3일이 지났는데 안 죽는 거예요. 왜 안 죽었냐? 내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뱀독은 땀을 흘리면 독이 나간대. 아멘. 그러고 얘가 그냥 불때고 막 이러다 보면 땀이 나니까 독이 나가버린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그 동생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도 아파 죽겠는데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마무리하려고 노력했더니 동생도 살고 자기도 살고. 마지막으로는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에는 욕심이라고 하는 건 이기적인 거라는 뜻이에요. 이타적으로 살아요. 아멘.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안 보여요. 눈앞이 이렇게 가리잖아.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하늘에 적합한 사람이 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새 사람이 돼야 돼. 우리 뭐 일반적으로 새벽에 오면 다 기도회 하시죠? 예. 여기 오셔갖고 저도 이제 뭐 금요일날 새벽 기도회 또 제가 설교를 한번 할 텐데 이게 다 오신다. 근데 이게 뭐 같으냐 하면 이런 거예요.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제 여기 이렇게 피아노도 있잖아요. 피아노 있고 스트링 사운드 이렇게 이거 뭐죠? 이거 바이올린도 하고 뭐 첼로도 하고 뭐 악기도 하고 하려면 우리 장로님 뭐 음악 선생님이셨으니까 잘 아시지만 이게 그런 연주를 하기 전에 쭉 모여가지고 뭘 해야 돼? 연습. 이 음을 맞춰야 돼. 예. 근데 귀찮으니까 저기 얘네 다 끝난 다음에 마칩시다. 그래갖고 삐까삐까 하고 있으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뭐든지 하기 전에 음을 맞추고 그 다음에 그 맞춤 조화롭게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귀찮다고 다 연주에 끝난 다음에 음 맞추는 거 바보들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첫 시간에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일이 내 연주가 하나님의 기준 음에 맞는가를 미리 새벽 기도에 나와서 이게 조율을 하는 거예요. 아멘. 매일매일 그 조율을 이어나가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연주가 아름답게 조화롭게 돼요. 아멘. 생애의 연주가 그렇게 돼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 그것이 행복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주여, 예수님의 기도를 내가 오늘 배웠습니다. 내 원은 이것인데 나는 내일 아침 나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면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분의 뜻에 나의 뜻을 나의 삶을 맞춰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결론적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찬미가 있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간절한 중에 기다림.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내 뜻대로 살아왔으니 내가 너를 높여주마 하고, 우리가 원했던 것보다 더 높은 경지로 요셉을 올리셨던 것처럼 그렇게 고난이 끝 후에는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니, 그리고 면류관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진실된 기도, 주의 뜻을 받드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의 소원이 모두 다 성취되는 응답받는 기도에 여러분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지만 주께서 우리 삶의 목적 가운데 고통을 허락하셨사오니 주여, 주의 뜻을 받들고 우리의 삶을 주의 뜻에 맞추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갖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소원이 주의 소원이 되도록 일치된 믿음을 갖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또 평안한 밤으로 인도하시고 회복의 시간으로 주께서 채워주시기를 예수님 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